7월 1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붙들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연령과 또 성별에 따라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과부를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어떤 조직 운영의 규정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존중과 책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돌봄과 분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되 분별 있게 돌봐야 한다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는 세상의 질서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계 질서의 그런 회사나 군대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공동체이지요. 나이가 많은 이를 공경하고 또 젊은이들을 존중하며 필요한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지혜롭고 책임있는 사랑이어야 하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돌봄의 원리와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잘 이해하고 묵상하여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새롭게 되기를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권위와 존중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존중할 사람들을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주어야 될 자들을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처럼,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그리고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관계의 본이 되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저 목회자만 이렇게 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공손함으로 또 절제로 또 경청하면서 존중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의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참 과부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이 과부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을 먼저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할 또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를 도우라.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과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의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지요.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지요. 그러나 그 가족들,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먼저 그 가족들이 자기의 가정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돌봄은 교회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그것을 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의 가정의 식구들,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도움은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 과부란 단지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돌보아야 할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그들을 교회는 돌보고 그 가정의 가족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다. 그 기준을 지켜라. 그리고 반면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며 도움을 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6절입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그들에게는 교회가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 교회의 돌봄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건한 삶 위에 세워져야 할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퍼주면 되지 절대로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공간이 그런 모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 먼저는 가족이고 또한 믿음 위에 선 자라야 한다. 또한 말씀의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젊은 과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말씀은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의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60살이 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60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나이로 이해하자면 적어도 80살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여기 이 60살, 60살 이상의 그 여인들을 과부 명단에 올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남은 여생을 교회에 합당한 그런 헌신과 봉사로 교회에 헌신토록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60살이 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왜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있기에 교회는 그들을 과부로 도와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믿음을 저버리고 헛된 삶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교회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과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은 그저 약간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전적으로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을 바로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도움, 돌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과부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이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는 돌봄을 하였을 때에 그들이 젊은 혈기로 믿음을 저버리고 도리어 헛된 삶에 빠질까 염려되니까 그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돌봄을 교회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코 젊은 과부가 안타깝지 않은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을 교회가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이유도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교회가 지나치게 의존적인 문화를 만들지 말고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자들, 나이가 많은 과부들은
교회가 그들을 돌보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할 것을 권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젊은 과부들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그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껏 도와주는 일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냥 경제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으로 그냥 할 일 했다라는 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준이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또한 믿는 여성이 자기 집안에 과부가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되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할 것이니 설령 그 집안에 참 과부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가 그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 성도가 돌보아 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도와야 할 자들을 마땅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따뜻한 돌봄과 신중한 분별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야 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책임 있게 섬겨야 하지만 그 섬김은 경건한 삶 위에 이루어져야 되며 가정의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죠. 오늘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존중합니다. 또 누군가를 섬깁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며 복음대로 살아낼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정말로 가족처럼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지금 나의 주변에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자가 누구일까? 복음 안에서 따뜻하게 다가가서 우리의 케어가 필요한 자에게 어떤 돌봄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 내가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필요한 자를 복음으로 섬기며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꽃피우고 복음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이 친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잘 분별하여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